오늘이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베드로,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 PPT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걸 넘기고 하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어쩌면 다양한 실수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것은 저 어린 전도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마 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계시지 말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표정만큼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은 표정으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간 게 한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따라서 그때가 아마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따라갔는데 따뜻한 수정과를 거기서 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따뜻한 수정과의 맛을 알아버려서 어머니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이나 크리스마스, 성탄절 같은 때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때쯤 되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건 뭐 전혀 제한에 없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였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가 될 때쯤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갈 때쯤에 제 친한 친구, 교회 친구 녀석 한 명이 아버지가 자기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너 중학교 올라가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중학생들만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였고 중학생들만 서는 성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 안 하면 혼날 뿐만 아니라 용돈도 주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연히 해야겠죠.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갔습니다. 저도 친구 따라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가대는 매주 토요일 날 연습이 있었고 주일 예배 후에 연습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성가대에 섰고 그 안에서 지금도 가족처럼 지내는 아주 친한 형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목사 혹은 전도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에서 수련회라는 곳도 가고 거기 가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도 좀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또 어느 순간 교회에서는 제가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시작됐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궁금증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여기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순복음 교회는 성령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입에 달고 삽니다. 성령 충만. 그 중에 방언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교단이 순복음 교단인데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가면 어떤 강사 목사님은 이런 행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머리를 막 때리고 울어야 된다고. 울어야 성령 충만 받은 거라고 울 때까지 기도를 시키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라고 방언 받을 때까지 막 밤새도록 기도시키는 그런 강사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제 안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가?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토록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가? 이 사람들, 이 목사님들, 이 강사,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 충만하면 마치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것 같고 내 삶이 완전히 변할 것 같은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가? 궁금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건가? 아닌 게 너무나 뻔하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슬픈 영화를 볼 때도 눈물을 흘리고요.
너무 재밌는 일이 있을 때 깔깔깔 거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럼 착하게 살면 성령 충만한 건가? 꽤나 제 생각에 그 어린 나이에 꽤나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도록 그 어렵게 번 돈을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날마다 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우리들보다 믿지 않는 저들이 더 착하게 사는 모습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착하게 사는 것조차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살펴볼 때 일단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만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가득히 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곳에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굉장히 다급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넘기면 죄송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살짝만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4장이 나오는데요,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성령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데 두 중심 인물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베드로이고, 전반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거의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두 중심 인물인 베드로와 바울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이 돼서 지금 뭔가 엄청난 흥분 상태로 지금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캄다운 하라고 좀 이렇게 저에게 눈빛으로 자제 좀 해라, 이렇게 시선을 보내주시면 제가 잠시 추스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2장에 가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엄청난 놀라운 일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지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3장 6절을 보시기 전에 그 전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을 때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앉은뱅이입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두 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나 먹을 것 좀 줘. 나 돈 좀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먹을 거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당신한테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나한테 베드로가 나 돈이 없어. 나 먹을 게 없어. 전 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나 없는 그런 거 다 없는데 내게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거 뭐냐면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그 앉은뱅이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걷지 못했던 그 태어났을 때부터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앉은뱅이가 이제 자기가 구걸했던 돈, 먹을 것들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태어났을 때부터 앉은뱅이인 이 사람이 이제 일어서게 되니까 먹을 것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마실 것 찾으러 간 게 아니고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180도 바뀐 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180도 변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나그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나그네와 이 베드로전서의 나그네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그야말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 나그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나그네는 그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나그네는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나그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요청하는 의미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잘 아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어떤 편에 서 있었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막고 스데반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 무리의 편에 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는 또 다른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했던 것과는 다른 만남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 회심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떠한 능력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떠한 근거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실 때 제가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 이하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도중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다녔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겠습니까? 답은 하나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잠시 나누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이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로 가득하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쩌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내려가도 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함께 설득되어지고 함께 공감되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완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아닌 곳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게 된 성령 충만의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면 된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면 된다는 믿음 안에서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제 얘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지나다녀 보면 아주 좋은 집들이 막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쁜 하우스들도 많고 보면서 와,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하나 없네. 와,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와, 내가 살 곳이 없네. 와, 저렇게 높은 콘도들이 즐비한데 와, 내가 살 곳이 없네. 내 집은 없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버타 에드먼튼 그쪽에서 살다가 밴쿠버로 얼마 전에 오게 된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알게 된 이제 웰더 맞나요?
웰더를 하시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형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형님의 이제 연봉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거의 연봉이 한 10만 불에 육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뭘 했나? 난 지금 도대체 뭐 했나? 내가 왜? 이건 농담입니다, 성도님들. 이건 농담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왜 신학했나? 이제 이런 농담입니다. 100% 농담인데, 내가 왜 이 길을 가겠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제가 어떻게 제 스스로를 위로했냐면, 그래, 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캐나다에 오게 됐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제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지금 제가 치기공소에서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치기공소라는 게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사람인데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만해 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생각 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을 얼마 못 벌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못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면 전부 만족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다른 것에 어떤 관심을 두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격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종종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아주 멋지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거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